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주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다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다락방에 숨어들었어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해서 혹여라도 죽임을 당할까 봐 그 모인 곳에 문들을 다 이게 야무지게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훅 하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문을 다 잠궈 놨는데 들어오셨으니. 그러면서 에이렌의 휘민 그러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놀라운 일은 주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행여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해치지는 않을까, 잡아다가 죽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이 놀랍게도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에이렌의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세요. 주님이 오셔서 염려하지 마라. 주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블라페우 에토 기억나시죠? 주장하게 하라.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면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자녀들 걱정하고 경제적인 문제, 질고로 인해 힘들어하던 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기도하고 나면 살 것 같아요. 숨이 쉬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평강이, 주님이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는 게 경험이 돼가 에이렌의 휘민, 이렇게 인간적인 주님의 음성이 직접 우리의 귀에 들리지는 않아도 내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너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 한마디가 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 성경 그 직관에 가가지고요. 그때 직관이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에 화장실이 없었잖아요. 그 냄새 나는 곳에 주일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기도원 옆에서 주던 이 주머니 속에다 딱 넣으면 맞는 시편과 신약 성경이 담겨있는 쪽복음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떡은이 폈더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으로 읽는데 눈물이 벌써 흘려요. 막 눈물이 쏟아져요.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주일을 범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조교가 괴롭히니까 사람을 때리고 혼을 내고 그러니까 일시키면서 주일날도 딱 봤더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치 말고 군이 무슨 돈이 있다요. 그래서 아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그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주님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에 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6절 말씀에 그 글씨가요 붕 뜨더니 이 글씨가 그냥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크게 보이는 거 있죠. 그러더니 음성으로 들려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왜 사람이 하는 일에 두려워하느냐. 내가 사람이 너무 두려웠어요. 얼마나 때리는지. 그런데 그 한마디의 말씀이 그 눈으로 본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거룩한 체험이죠. 순간 그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막 기상 그러면 막 이부자리를 서로 두 사람씩 해가지고 모포 막 먼지 털어서 이렇게 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속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왜 사람이 하는 일에 두려워하느냐. 외워버렸다니까요. 그때 막 계속. 그러니까 3년 군대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그 성구를 붙들고 기도를 하며 이상하게 마음이 딱 평강이 왔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분명히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쑥 하고 들어오시니 당연히 제자들은 이거 귀신 아니야 이거 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육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인들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들었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도마를 뺀 모든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가 봐요. 에이레네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에이레네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살 것 같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염려가 안 되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의 슬픔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이렌의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22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 그러죠? 성령을 받아라 그러네요. 성령을 받아라. 밑줄을 딱 쳐놓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염려와 불행은 평강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그냥 퉁퉁퉁퉁퉁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면 염려가 막 엄습해 오면 견딜 수 없어지잖아요. 내 안에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고 미운 감정이 들어오고 시기와 질투심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평강은 이상해요.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염려와 불행은 평강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강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부탁하시겠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부활에 믿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염려와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단코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들여다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질 때거든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이상하게 희미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믿어집니까?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입술로는 아멘은 하지만 믿어질 수가 없지요.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심과 약속하신 이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받아야 믿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 자체도요, 내가 특심이 있어야, 종교심이 있어야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믿어지도록 그 믿음을 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나도 언젠가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게 되었다. 부활의 믿음은 선물이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요,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복음이 먼저 들어갔고 그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그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김포 일대의 모든 땅은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의 전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좋은 영향을 받은 최춘선 할아버지, 평생을 맨발로 다니면서 전철에 그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모든 땅덩어리 가난하다 그러면 조금 떼주고, 가난한 분들이 찾아오면 또 떼주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 재산이 있었으면 그 자손들이 어찌 됐을 뻔했어요. 김포공항 일대가 다 최춘선 할아버지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요. 지주죠, 지주. 아들 한 분 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마 에이덴의 휘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평강을 선포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요, 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의 마음에요, 염려가요, 슬픔이 기쁨으로 확 바뀌어버린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예요. 순간입니다. 주의 평강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한 제자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거든요. 의심 많은 도마로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이곳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아무리 간증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요.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주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 내가 주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못자국 안에 내 손을 넣어봐야, 그리고 주님의 옆구리에 찔린 그 옆구리의 그 창자국 안에 내 손을 직접 이렇게 집어넣어 보아야 내가 믿겠다. 27절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아이, 정신 차리라니까요.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28절 29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아멘. 그때서야 비로소 도마에게 의심이 떠나고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에이레네 휘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주님으로 믿어진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는 확증이죠.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확증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음이 믿어진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면요, 진짜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런 염려 의심이 치고 들어와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내가 그렇게 순간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30절 31절이에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90% 이상, 93%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왜 이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했느냐?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30절 31절 밑줄을 탁 쳐놔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지금 이 아침 새벽을 깨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useless, 쓸모없는 일. 뒤에 가서 아이고 나 헛된 일 했구만 평생. 죽음 너머에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겁니다. 뭐 하려고 이 단잠을 깨워서 매일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죽음 너머에 천국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보짓 한 겁니다. 10수년 동안 유슬레스라 그래. 쓸모없는 일, 헛된 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 될 거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이거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럼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죠? 성경대로 고난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물과 피를 싹 다 쏟아 죽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무덤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진정한 첫 열매는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레주렉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 레주렉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이렇게 사전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사전에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부활,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실감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 할아버지라도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요. 러급이라고 하는 분과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이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도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인류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이 두 분이 했어요. 러급이라고 하는 분과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가요. 그런가 하면 하버드 대학의 법학 교수였던 시몬 그린리프라고 하는 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객관적 증거물로 타당성 유무를 감안해 철저한 평가를 거친 후에 직접 조사를 한 다음과 같은 논문 결론을 내려놓았어요. 아무튼 예수가 실제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에 못지않게 확실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진술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그토록 끈질기게 증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 증인들이 똑같은 증언을 하니까요. 한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한 학생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서 호기심을 가져요.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만 믿고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 전도를 하던 캠퍼스 사역을 하던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형제,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만 믿고 있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니.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나 위에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땅에 태어나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다. 그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만 있는 믿음은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날마다 낙심할 뿐이죠. 믿음이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과학자였던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잘 나가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인들을 아주 비웃고 멸시했던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말년 임종을 지키던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토마스 헉슬리 교수가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가짜다, 신화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신을 조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교수들을 힐난하게 비난했던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의 마지막 임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한 간호사의 간증이에요. 토마스 헉슬리 교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두 눈을 크게 뜨더니 세상에 하늘을 우러러보더니 딱 3마디를 남기고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아, 내가 틀렸군요. 둘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군요. 세 번째,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부활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는군요. 순간, 죽음의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순간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 양반이 눈을 크게 한번 뜨더니 보이니까 그 보이는 것을 딱 세 마디 하는 것을 이 간호사가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그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의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때 막 울잖아요. 무릎을 꿇고.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래서 일평생 흔들림 없는, 그 다음부터는 의심하지 않고 일평생 동안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위대한 제자가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도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의 첫 열매들입니다. 당당하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됨을 삶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희가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과 친히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어서 좌측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우측에서 10,000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재앙도 전염병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신원을 살펴주옵소서.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단 한 생명도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생명 영혼이 없도록 주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사업을 경영하고 일터로 나아갈 사랑하는 종들, 이제 이 연휴로 인해서 오늘까지 하나님 쉼을 얻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일일이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에덴의 힘인 주님의 평강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